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끝나지 않은 영적 싸움을 싸우되 나에게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께로 가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문제, 사건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나 중심에 내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미 영적 싸움은 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매일 매시 매사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그 속에서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 그 절대 계획이 보여지니까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언약은 내 육신이 만약에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면 그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하기에 그 언약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붙잡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히 살아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영적 싸움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이 있잖아요. 그 성씨가 곧 나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름에는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저기 신천에 가면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라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에 그냥 우리 민족은 그냥 바램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라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붙인 이름에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이름을 바꿔버리죠.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말이죠. 약간 간사하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바꾸시죠. 언약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하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인류 최고의 이름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란 짧은 생이었잖아요. 근데 33년의 생애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 드러난 삶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 3년의 짧은 인생, 공생애라고 이야기하죠. 그 짧은 3년의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그분에 관한 책은 그분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분에 관한 책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분에 관한 노래가 제일 많습니다. 3년밖에 이 땅에 없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죠. BC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AD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게 기원전이에요. 기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그리스도 이전, 기원전. 그리고 AD, 이거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노 해서 주후에. 이 역사의 기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짧디 짧은 인생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또 존귀한 이름인지. 왜 그렇습니까? 이분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물론 직분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셔서 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참 왕이 되셨습니다.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어떻게 소개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기보다도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셨죠. 그분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이름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이름이죠.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보내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주셨어요.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권세를,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들을 쭉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볼 텐데요.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은 잘 기록해 놓으시고, 그래서 혼자 조용히 집중하는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써보기도 하시고, 또 암송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권세들을, 그 이름의 권세를 쭉 적어 드릴 텐데,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뭡니까? 죄사함의 권세예요.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더라. 예수, 곧 죄 사하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이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포해야 될 이름이에요. 마귀의 종되어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빠져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완전한 이름,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집사님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저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구들 좀 많습니다만 한 20몇 개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확신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에, 내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람에게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도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성령의 임재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어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줘요. 진짜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 이름 안에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이름으로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 한 가지만 가졌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내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그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이름.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 오후 예배 때 말씀처럼 우리는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랬지만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리로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거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겠지만 예수 이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현장에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듣고 보고, 심지어 그 귀신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귀신을 자기의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당이고, 또 귀신에 지배받는, 그래서 네피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될 이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했잖아요. 70인들이 현장 갔다가 돌아와서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여러분, 귀신 무섭습니까? 귀신이 두렵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 늘 이렇게 이 귀신 이 이야기, 귀신이 두렵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늘 생각나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중고 합숙 때 강사했던 목사님이 애들 앞에 쭉 앉혀놓고, 야, 너하고 무당 10명하고 한 방에서 일주일 지내면 누가 시달리겠노? 라고 물었거든요. 그 애들요, 분명히 저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그 눈치 빠른 애들은 자기가 이긴대요. 근데 표정은요, 두려움에 싹싹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귀신하면 무섭죠. 겁나죠. 근데 내 안에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귀신은 결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귀신에게 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은, 사단은 결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안에 이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알고 실제 사용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의 권세는요, 치유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치유의 권세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17절 앞에 나오죠. 1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요, 손 얹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0절로 이야기하고 있죠. 손을 내밀어, 야고보 5장 14절에서 15절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수 이름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게 하고, 예수 이름은요, 나아가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사함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그 이름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사도들의 기도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아픈 곳이 있다면 가장 먼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의술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술을 하되 그 의술도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손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약 드셔야 됩니다. 약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서 뽑아낸 성분을 뽑아내서 만든 게 약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뽑아낸 건 인간이지만 그 성분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의술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픈 곳이 있거나 병든 곳이 있을 때 의사의 말을 철저하게 듣되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죠.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그 약속 가지고 우리가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 4장 30절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앞에 보면 이들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가 있죠. 오늘 우리 보았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그 세상 그 세상에 모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다가올 그 다음 시대에 높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오늘 성경 구절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요 구절들을 주소를 다 적으셨죠. 요거를요 집에 가서 한 노트에 하나하나 찾으셔서 묵상하시면서 기록하시고 또 그 하나하나의 권세를 두고 정말 묵상하면서 말씀을 또 암송하시고 그러면서 실제 내가 물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 알지요. 알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한 그런 기도하면 응답되어지지 뭐 이거 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대로 행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고 응답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면하시는 능력이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는 이름이요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이 이름 가지고 내가 어디로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전도 현장에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단순히 내 삶 속에 이런 응답이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갈 때에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우리 자신은 모자라고 우리 자신은 늘 넘어지면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모자라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말렉과 대대에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지만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내 영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말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완전한 이름, 충분한 이름, 모든 것 되신 그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강한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꺾여지면서 그게 눌려있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죠.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완전 흑암 속에 빠져있는 저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죄가 사하고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전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약속 붙잡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에 그 귀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멸하여지고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가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억눌려 있던 자들을 건져내어 정말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그러한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